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내일 한 번 더 40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절대 절망의 노래, 절대 희망의 노래. 절대 절망에서 부르는 절대 희망의 노래죠. 오늘부터 40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처럼 39장까지를 이제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시작하는 40장부터 신약에 대한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 구약과 신약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구원과 희망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에 대한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은 기반이 다르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뭔가 엄중하고 뭔가 위중하고 그림 색깔로 말하자면 약간 회색빛이고 어둡다면, 신약은 밝습니다. 무지갯빛이죠. 여기도 신약에도 책망과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과 용서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섞여 있습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섞여 있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섞여 있는데, 구약은 그 중심 느낌이 회색이고 어둡습니다. 강렬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되게 무지갯빛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딱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절대 희망의 노래. 절망에서 부르는 절대 희망의 노래. 되게 밝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벨론, 어제 39장에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도 이루어져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 괜찮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 생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몇 년간 지속이 되느냐면 7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이제 바로 오늘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과 40장은 한 장 차인데, 마치 말라기 4장처럼 마태복음 1장처럼 한 장 차인데 엄청난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듯이, 그렇게 밤에서 낮으로 바뀌듯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의 노래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베푸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어둠의 겨울철 추위에 독감에 막 이렇게 뭔가 움츠러들고 경기가 침체되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지금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 못 드리고 이런 좀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 속에 타오러야 할 불꽃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 속에서 피어야 될 꽃이 희망의 꽃, 희망의 불꽃, 그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고, 그리고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사롭지가 않죠.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위로하라.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난 속에 있고요. 병으로, 또 경기의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압박으로, 사람들을 못 만나는 답답함으로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 당시는 바벨론 포로로 눌려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눌려 있는 거예요. 이 70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고난도 때가 있습니다. 예, 때가 차야 고난도 풀리게 되죠. 이제 찬 겁니다. 그래서 뭐가 시행이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 아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위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 예, 축복을 전하는 축복자, 은혜를 전하는 은혜자의 역할, 그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선포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징계와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가 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배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위로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뭐를 외칠까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오는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의 그 기나긴 여정 속에 있는 사이사이의 광야길, 사막길, 이것을 물리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포로들이 이 가나안으로 오는 길을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 평탄하게 해라. 거기서 예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굴까요? 예. 일단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외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줄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냥 막 그 소리를 외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죠?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쫙 아름다운 카펫을 쫙 깔아주는, 레드 카펫을 쫙 깔아주는 그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떠났던 어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드릴 그 예비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요한,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냥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초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 앞에는 누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누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 평탄케 하는 자의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19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사막 같은 인생의 마음, 광야 같은 인생의 그 참 퍽퍽한 마음 가운데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쫙,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쫙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게 뭐냐면 골짜기가 푹 파여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흙을 쟁여가지고 평탄케 도두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 높은 것들은 다 깎아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와 트라우마와 옛 응어리와 한들 깊이 패인 응어리진 그 웅덩이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인간들 누구나 다 마음들 거기에 위로와 격려, 위로하라라는 거죠.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이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높이 솟은 것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 높은 것들, 그것들을 쫙 좀 깎아서, 주님이 왜 뭐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깎아서 어떻게든 이 문화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그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 앞에 높아진 거 낮아진 거 이런 거 쫙 깎아서 준비하고 이리로 와라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고 인도할 그 놀라운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쫙 깔아놓으면 누가 오셔요? 세례 요한이 쫙 깔아놓으면 거기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복음의 광채가 쫙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성령의 임재가 쫙 그 영혼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게 이제 그 시내산에 임했던 불꽃으로 임했던 쉐키나의 영광이거든요. 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쫙 임하는 그 쉐키나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거. 예,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예, 우리의 비전이죠. 우리의 꿈이고 늘 소망이죠. 그런데 6절 이제 또 다른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치라. 대답하되 그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지금 5절까지 말씀하신 그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위로하고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평탄케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지나가고 푸른 사라지고 꽃은 시들지만 이 선포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이제 딱 인을 친 거죠. 딱 인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뭘 외치라는 겁니까? 뭘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시온의 포로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묶여있던 어둠의 죄악의 바벨론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마치 애굽에 묶여있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있던 그 백성들을 출바벨론 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온에. 예루살렘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하. 이 강한 자, 강력한 힘, 마치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장자를 치는 그 손으로 임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엄청난 강한 손으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죠, 고레스.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 그렇게 양떼를 인도하고 젖먹이는, 이렇게 쫙 젖먹이를 이끌듯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아서 인도에 내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이걸 꾸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 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 뒤에 이걸 쓰거나 그러면 이게 다 틀어집니다. 뭔가 어그러져요. 서로 잘못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써서 이렇게 말을 해야만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뒤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딱딱딱 맞는데, 만약에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뒤에 쓰면 뭔가가 틀리거든요. 잘못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맞는 게 신구약이 맞고 구약 안에서도 이게 역사적으로 착착착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려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잡듯이 수많은 천재들을 동원해서, 예? 수많은 반대파들을 동원해서 이잡듯이 이걸 조사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한 것도 뭐 영상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글 쓴 거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뭔가 말했을 때 이잡듯이 뒤지면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 개인이 말한 것도. 근데 이런 것들, 이 공문서, 이런 성경에 써놓은 거, 이거는 완전히 공개된 문서, 이런 것들을 이잡듯이 뒤졌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와,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계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12절부터 17절. 그래서 그럼 누구간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런 일들을 말하고 이런 일들을 시행하려고 하는가?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거 지금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거 여호와의 영은 스스로 자존하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분은 자존하시고 절대자라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열방, 지구,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크신 분이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레바논의 백향목 그 나무들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그건 땔감에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지나간 열방들 아무것도 아니라, 세계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절대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그 포로된 백성을 위로하고 돌이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BC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 발효가 되고 바벨론 땅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역사에 써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런 곳에 탁 써 있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절망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벌써 그게 2대 아닙니까? 70년이면 한 30년을 한 대로 치니까 2대 3대 흘러가는 그런 속에서 이미 끝났다, 사라졌다, 망했다, 없어졌다 하는 절대 절망의 바닥 속에서 이 절대 희망의 노래를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루어진 역사로 우리가 보면서 다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고난의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약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길을 늦춰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오히려 더 가열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참 희망차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노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참 여러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가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선진국들이 부패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 아프리카 끄트머리 어디서라도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연약해진 듯해도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일으키시도록, 그래서 복음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는 새벽의 술 같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자고하고 높아져도 문화가 좀 선진화됐다 하고 타락하고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때 이 나라 민족 위에서 세계 열방 위에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드려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희망의 노래를 품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